오늘 십자가는 자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의 천안이라는 지역에서 오병이어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계시는 장동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분인데, 목회 사역과 또 작품 활동을 함께 같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로 하시는 사역은 쇠판을 자르고 두드리면서 또 철근을 자르고 붙여가면서 오직 십자가에 대한 작품만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수십 차례 개인전과 또 대한민국 기독교 그 미술대전의 초대 작가로 여러 번 초대받으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어렸을 때 한쪽 손이 없던 어머니와 그리고 일찍 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 그리고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유난히 키가 많이 작은 그 모든 상황들은 자신에게 큰 상처였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계셨어요. 그 상처들이 마음 안에서 분노로 증폭이 되었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심각한 폭력과 또 알코올에 중독된 그런 이른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 20대 시절이 가장 화려하고 빛나고 귀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본인 말씀으로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본인이 생각한 내 인생의 마지막 시나리오는 술에 취해서 그냥 길에서 얼어 죽거나 큰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평생을 살다가 죽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평소에 외우던 말씀도 아니고 교회는 근근히 출석했지만 본인이 그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리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성경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뒤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은 이후로 자신을 계속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죄의 문제들, 그리고 불우한 환경 때문에 생긴 그런 방어의 흔적들과 수많은 인생의 상처들이 하나씩 십자가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죽어야 할 자신을 살리고 망해야 할 자신을 다시 붙들어 준 것은, 이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그 십자가에 대한 작품을 만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작가와 목회자로 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참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작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라는 그런 작품 아래에 있는 그런 글귀와 그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이 십자가만 자랑합니다라는 그런 작품 만드시고 거기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나에게도 이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나의 예수님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자랑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유일한 삶의 자랑이라는 그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나눌 때, 이번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별히 이 4일간은 십자가는 무엇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여러분들 오시면서 받으신 순서지에 그 말씀 제목과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고 있다는 것,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을 수 있다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둘러보면 우리 일상에 너무 흔하지만 그래서 너무 귀한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루가 기적이고 하루밤을 무사히 지내는 것이, 그것이 기적인 삶을 사는 분들도 지금도 얼마든지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흔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그 자랑에 대한 바울의 기준과 그 방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면서 선생 노릇을 하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성경적인 지식과 또 그런 사역적인 경험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주도하려고 했고,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 바울 당시 초대교회들이나 또 지금의 교회들이나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와 이웃과 가정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여기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조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교회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마음 품었다고 해서 당연히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 목적지와 지향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과시하는가?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그 기준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만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자랑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랑을 하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되는 그런 자랑을 하라고 말하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합니다. 성도의 자랑도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어쩌면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자랑거리가 못 될 것 같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실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자랑하지 않고 약함과 무능함을 자랑하지 않는데,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자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에 하신 일을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자랑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성공과 행복과 강함과 이김만 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셨다는 우리 안에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시밭은 결국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또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희노애락의 걸음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죠. 또 우리는 사도행전 22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잘 보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쭉 열거하지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금수저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전혀 연결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자랑거리가 아닌 것들이 자기의 진짜 자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지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넘치도록 수고를 했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39대의 태형을 5번 맞았고 채찍으로 맞은 것도 3번이고 돌로 맞은 적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을 당한 것도 3번이고 꼬박 하루를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맞닿으며 표류를 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도시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여러 번 당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게 고역에 시달리다가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자신을 돌아보면 강함과 약함이 다 들어있지만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지요. 고린도서 11장 30절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바울의 고백 안에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것이라는 말 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가장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그 십자가에서 가장 강함이 되신 분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자랑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는 그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이 믿음이 곧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유대인 출신 성도님들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 할례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것들인지를, 무가치한 것들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자랑에는 반드시 그 지향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요. 자랑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육체 할례를 자랑하는 이유도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음을 증명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자기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이런 특별한 자리에 좀 늦게라도 들어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기 방어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자랑이 끝나는 곳, 그 세상의 자랑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곳, 그 십자가 길 끝에는, 그 좁은 길 끝에는 우리가 늘 확인하듯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을 사는, 그리고 이 날들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 신앙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십자가는 그래서 가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이 오히려 해로움이 될 때가 있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강함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의 멸시가 영광이 되고 세상의 부요함이 가난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가 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가치의 역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별로 아무리 둘러봐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14절의 하반절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부분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것이고 세상이 나를 볼 때 그들은 나를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원과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나와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양립하거나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씀이지요. 가치가 다르고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가치와 목적은 강함과 부요함과 높아짐이지만 십자가로 사는 성도는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길로 가야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함과 가난함과 낮아짐이 우리의 자랑과 가치와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을 자랑하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는 이 십자가 자랑의 근거는 공존불가입니다. 이 공존불가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에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곳에서는 십자가가 무의미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서는 결국 우리 자신은 죽게 되기 때문이지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독대하여 서본 사람은 교만과의 공존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거짓과의 공존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세상 자랑과의 공존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공존 불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능력함을,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빛과 공존할 수 없듯이 십자가로 사는 성도는 세상의 자랑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가 그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은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더럽다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리 조금 전까지 내 안에 있었다고 해도 다시 그것을 몸 안으로 집어넣을 사람은 없습니다. 1분에 몇 번이나 삼키는 우리 입안의 침도 입 밖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그것을 집어넣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십자가 시리즈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자랑의 끝에는 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 자랑의 끝에는 나의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그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자랑과 닮아 있습니까? 그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내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까? 우리 모두의 자랑은 강함과 부유함과 높아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진 약함과 가난함과 낮아짐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말씀 가운데 받는 또 다른 이름은 자랑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이름 중에 하나, 오늘 밤에 우리가 확인하는 이름은 자랑이 바뀐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의 자랑은 얼마큼 바뀌어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온 줄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겠어?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대하 드라마가 한 편이야. 누군가의 마음 한켠에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아픔과 고난의 말들도요, 자칫하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그런 세상 자랑이 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십자가가 자랑입니까?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됩니까?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새겨진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에 서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며 이번 고난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자랑이 바뀐 사람, 자랑이 바뀐 사람들, 자랑이 바뀐 오렌지 아닌 교회,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의 자랑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않지만 늘 나를 만족해 가고 있고 나를 채워주고 있는 그 자랑은 혹시 무엇입니까? 그 자랑은 십자가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 자랑은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지만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 죽음을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랑이 바뀐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성공이나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